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에서 32절 구속사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자주 하지만 구속받았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속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죽어주셨다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것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계보에 올라갈까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는데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10개의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첫 번째 계보고 아담의 계보가 두 번째입니다. 아담 자손 중에 셋을 골라내시고 에녹을 골라내시고 노아를 골라내셔서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수록 세상의 것이 추려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속사입니다. 2절과 3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라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생할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그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녀를 지으시고 사람이라 이름하셨는데 원죄의 형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지만 셋은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은 그 원죄를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 영적 생명을 낳고 나니 그를 통해 영적 후손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5장 4절에서 32절의 본문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낳았다는 단어는 20번, 죽었다는 단어는 8번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오기 위해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될 것입니다.
노 땅에서의 화려한 문명을 구하던 가인의 후손과 달리 셋의 자손은 평범하게 자식을 낳고 때가 되면 죽었다라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플 앤 디프. 세상으로는 단순하고 영적으로는 깊은 삶을 사는 것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집착과 불안으로 머리도 생활도 복잡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며 단순하지만 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할라크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보폭을 제게 빨리 걷고 천천히 걸으면 나도 맞추어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걸으시면 숨이 차다고 불평하고 천천히 걸으면 주님을 훌쩍 앞서가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주님의 보폭이 나의 보폭이 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물리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단명의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사명을 다했기에 남들보다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눈을 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적응거리를 찾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나의 정욕이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내하는 사람이 구수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 라멕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도 하나님이 안위의 아들을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기에 아무리 험악한 역할을 맡아도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라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에 우리들이 수고로이 일한다고 고백합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과는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인의 후손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른 반면 아담의 후손 라멕은 조상의 저주를 오픈하고 그로 인한 수고를 받아들입니다. 죄와 형벌을 인정하되 여호와께서 이 아들 노아를 통해 안위하실 것을 또한 믿었기에 라멕이야말로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30절 32절에 아니의 아들로 태어난 노아는 다른 사람은 100살 이전에 낳는 아들을 500살이 되어서야 낳습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 200세가 넘지 않은 나이에 자녀를 낳는데 노아는 오랜 인내 후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구속사의 계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박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생활고에 애도 못 낳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역할로 고난받지 않고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뜻이 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들을 단수의 아들로 지칭하는 것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생활고에서 태어나 인내하며 자녀를 낳는 노아가 창세기 세 번째 톨레도트를 이루는 찬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위를 얻는 것이 구속사를 잇는 노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참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아들 노아를 주셔서 또 하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50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던 노아의 이름의 뜻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안식이고 쉼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면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께서 자립신앙을 가지기까지 어머니의 기도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셔서 오빠 제가 신학을 하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리더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를 더 좋아하는 편애를 하셨는데 그걸 목장에 나눔을 하니 딸에게 사과하라는 조공을 듣고 2번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관계 회복에는 정말 공동체의 정보와 인내와 수고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암 환자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화가 나거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결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지나가면 웃으면서 다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당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도 저희 어머님의 기도와 수고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것을 보고 영혼을 향한 기도와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화해한 것 같이 하나님의 때와 알맞은 타이밍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랜 고난을 통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며 찬란한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조급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인내의 시간을 보냅니까? 1월 14일 보석산자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사의 계보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심플앤디프로 단순하게 사는 삶이 구속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가는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어렵고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수고를 한다면 열매를 맺고 그 수고로 인해 가족들이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는 내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삶이 해석되고 적용하며 내 죄를 보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지체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모두가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서 잘 살아내길 바라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